지난 시간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있고 또 1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도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보면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 왜 성령 충만이 임하는가, 또 언제 임하는가, 또 임하기도 했는데 충만했는데 또 우리가 어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로 성령님이 잠시 또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사실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뉴팅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 그렇게 설교를 30-40분 하고 또 기도 시간을 하는 것은 우리 서로 힘들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시간에 성령님이 깊게 역사하십니다. 예. 어떤 한 지체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평생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날 우리가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참 놀라운 간증들 다 들었는데 한 분의 특별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늘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원인은 몰라요. 서로가 몰라요. 오해와 갈등과 아픔과 뭘 잘하려고 해도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깊게 임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걸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인이었구나. 그러면서요, 우리 영의 비늘이 다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삶 가운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하라. 아무리 회개해봤자 여러분 이것은요, 영의 터치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영의 터치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려도요, 우리가 회개 잘 안 됩니다.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그 깊은 그 가운데에 깊은 곳에 영의 터치할 때 그때 영의 눈물, 여러분 막 내가 슬퍼서 응응 우는 것과 진짜 내 안에서 영의 터치가 우는 거는요 달라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완악한, 이 교만한 그때 우리가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자녀로서 느끼는, 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뭐 또 저런갑다. 방관자로 늘 그런갑다. 오늘도 그런갑다. 어떤 사람한테는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뉴팅교회 한 사람은요, 이렇게 주일 설교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여러 번 듣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날마다 삶의 간증이 있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참 신약과 구약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기 전에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유월절이다, 오늘은 오순절이다, 오늘은 초막절이다 하시기도 전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는 그 출애굽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내산에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쾅쾅쾅쾅 임합니다.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정말 가득한 연기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두려워 떨 만큼 하늘에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광경,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내 백성이고 네가 내 소유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오순절에 똑같이 정확하게 오순절, 예수님이 딱 6월절에 예수님이 다른 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대로 구약 그대로 이어가죠. 성령,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오순절에 그냥 성령 온다 하면 될 텐데 그 이상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기다리라. 이상하시죠?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정확하게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처럼 이게 뭡니까? 눈에 아무도 쟤들 왜 저러지? 아무도 말 못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정도로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신약에서는 왜 임하셨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모든 열방을 이제는 내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막 불이 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랄랄랄라 방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 놀라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 삼고 신약에서는 앞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에 내가 내 자녀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을 먼저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나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가 주 무대입니다. 가나, 또 가버나움, 나사렛, 오병이어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는 구약의 가불이죠. 가불. 솔로몬이 선물을 준 가불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히람입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막 그랬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자,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갈릴리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들도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요. 아무도 갈릴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자들 전부 다 이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다 전화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그들은 아무도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3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에 진짜 심령은 죽음입니다. 심령은 죽음입니다. 그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것. 다윗이 그 만다고 그 이스라엘 여러 군데 있는데 언약궤를 끙끙끙끙 들고 와가지고 꼭 예루살렘 그 다윗성 반드시 예루살렘에 둬야 됩니다. 그 성전 여러 군데 있는데 솔로몬 성전 반드시 예루살렘에 뒀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서보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단순히 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런 기적적인 그런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 2장에서는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서 말씀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능이 임해서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동력자죠. 항상 같이 다닙니다. 베드로는 누구한테 전도받았습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서성을 교체를 했죠. 그리고 나서 형아한테 가서 형아, 메시아 만났다. 형아, 니도 믿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친동생이랑 같이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마음도 맞고. 근데 항상 성경에는 요한이랑 다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항상 이 세 사람, 야고보와 세 사람을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부활하고 나서도 막 달려가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부르심이 회복되는데 그 와중에 누구 묻습니까? 누구 안부 묻습니까? 요한 어째 되냐고. 초관심사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 안 묻어. 다른 사람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요한 어떻게 예수님한테 태박 맞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알 바 아니라고. 하여튼 오늘도 이 두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같이. 우리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누굽니까? 나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누굽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물론 교회 뚝뚝뚝뚝 한번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동력자를 주세요. 저에게 진짜 동력자를 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분명한 음성으로 주시는 감동이 네 딸과 네 아들이 최고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으로 제가 내 자녀들이 그때에도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려면 제가 6시간, 7시간을 설득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후 예배 싹 다 드리고 늦게 마지못해 와서 뒤에서 입 툭 튀나가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누군지 궁금하죠? 나중에 제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동력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두 사람의 사역자가, 여러분, 제자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선물이 없죠. 제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이 나열될 때마다 그 당시는요, 리더가 제일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이름이 뒤에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교체가 되죠. 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력자를, 제자를 만나고 세우고 동력자를 만듭니다. 이것은요, 진짜 멋진. 여러분, 동력자 혼자 다니면 편합니다. 화장실 가면 편하고, 동력자하고 니 같이 할래? 다 물어봐야 돼. 다 물어. 혼자 하면 또 삐집니다. 왜 니 고집대로 하냐?
뭐든지 물어봐야 된다. 니 할래? 말래? 요즘 우리 젊은 아들 답답해 죽겠다. 꼭 그냥 제가 전화하잖아요. 야, 니 그거 할래? 우리 남편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 와이프한테 꼭 물어봐야 돼. 야, 요즘 지체들 우리 같은 우리 마음대로 하거든요. 약간 따라오면 되지. 근데 요즘 지체들 뭐든지 묻습니다. 뭐든지. 참, 이 최고의 동력자죠. 뭐 그러다가 허운 날 싸우지만은. 예, 하여튼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 안전뱅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뒤에 나이가 나옵니다. 40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40세니까 40년 동안 근육이 다 굳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앉히고 출근을 시키고 또 저녁 때쯤 돼가지고 퇴근을 하는 나름 직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시하지 마세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여기서 몇 년 근무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직장인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성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가 망가졌지만 어쩌면 참 영혼마저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성전에 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종교심,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선을 삭고하는 것, 자기처럼 소외된 이런 계층들에게 동정을 베품으로써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마저도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가 나와 있고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되 이르되 우리를 보라.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3절에서 5절까지 보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근데 원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진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주목하다입니다. 주목하다가 원어가 아테니죠. 맞지? 확인 한번. 예, 아테니죠. 맞네. 아테니죠입니다. 이게 다른 이 보다와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황한다 이런 말씀은요 신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로 증인이란 말도 다른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주목하다 사복음서에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복음서에는요 약 100장 가까이 있어도 주목하다는 말이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주목하다는 말도 용어 자체도 7번이라고 이거와 같은 아테니어를 쓰는 것도 여러 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불처럼 혀처럼 임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더 듣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부터 충격이었지만 부활하시는 것도 충격이고 매일 충격입니다. 매일 충격입니다. 거기다가 엄마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서 올라가신다. 여러분 공중부양 보통 한 5cm 정도만 그러고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걔 찾아봤어요.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럼 쳐다보지 안 쳐다보나? 천사가 뭐라는지,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야, 그때 안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안 쳐다보는 사람이. 그 천사 다음에 만나면 자기 스승이 3년 동안 계시다 올라가는 것만 해도 볼 텐데, 그것도 한 번도 안 하는 방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뚫어져라. 진짜 눈이 빠지도록 쳐다봐, 눈이 빠지도록. 이 천사들한테 이제 한마디 듣죠. 어찌하여 쳐다보니? 그럼 쳐다보지. 그때 쓰는 용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뚫어져라 쳐다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갔는데 그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안전병이가 보였던 거죠. 그때 주목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인해서 그게 빡 권능으로 나간다는 거죠. 일어나라. 파워죠, 파워. 또 이게 뭐냐면 이 주목하다는 말이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얼굴에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가득한 걸 보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확 덮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곧 전개될 한 번도 겪지 않은 그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삶이 전개될 것을 이미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뉴띵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그분의 영광을 이곳에 영광을 담아서 뉴띵교회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전개시킬 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미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수요일 날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앞으로도 주일날 올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매는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모태신앙인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날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때까지 수요 예배를 수요 제자 모임 형태로 해왔습니다. 한 번도.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찬양을 시작하고 똑같이 주일처럼 우리 김경훈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포인트가 그 잠이었습니다. 원포인트였습니다. 원포인트.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래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이 그 찬양.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쓱 보니 전부 다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우리 한 형제는 뒤에서 그 자매 뒤에서 그냥 은혜가 임하도록 손으로 50분 내내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그분이 궁금한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조금 일찍 갔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전부 다 그 자매가 은혜 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참 우리 뉴띵교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주목하다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향한 그 뚫어져라 쳐다보면 무한합니다. 그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그 권능,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불타오르는 그 영혼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뚜라져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내가 조장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찬양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영혼을 향한 유리하고 방황하는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덮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용사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용사입니다. 전사가 막 소리를 크게 내고 눈이 부리부리부리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깨를 한번 서다듬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위로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항상 가이드가 성전문을 8군데 이렇게 돌게 해줍니다. 별 볼 건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문입니다. 근데 주석책에 보면 이 미문은 동문이라고 하는데 동문이 가장 아름다운, 다른 것은 진짜 서대반문, 사자문,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고 분문은 이제 그 배설문을 빼는 데를 분문이라고 각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0개 문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가 스데반 문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미문이 그렇게 이름 그대로, 미문, 아름다운 미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뭔가를, 금과 은을 바라고 있는, 안전뱅이인 거죠. 자, 여러분, 온 세상은 은과 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다른 어떤 지체인데 그런 말을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초등학교 1학년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는 그 대화를 듣고 내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대화를, 엄마 우리 반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우리 반 애 누구누구가 차를 바꿨는데 제네시스로 바꿨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제네시스? 그 아이의 그 의투에는 그 제네시스가 이미 좋은 차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제네시스 탄 차에 걔가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은, 엄마, 우리 반 애가 집이 어디냐면 요 마린시티에 제니스라는 데가 있어요. 부자 그 건물이 있어요. 엄마 그 애가 제니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애가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을 제니스라고 불러래. 그래서 우리는 그 애를 이제는 제니스라고 부른다. 미국 이름 제니스. 초등학교 지금 1학년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이 제니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이 제니스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니시스도 부러운데다 이런 비슷비슷한 이름이 제니스가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니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제가 이 세상이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 정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컨퍼런스를 할까요? 우리가 왜? 우리 뉴띵교회는 부산에서 여기 제일 부자 땅입니다, 여기가. 동양 최대의 신세계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고, 5분 거리에 있고, 무슨 전당이 오고, 영화의 전당이 있고, 최고의 부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달세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그 센텀 거기서 기도의 집으로 있다가 이 비싼 이 금싸라기 땅에
주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은과 금은요, 위용입니다, 위용. 위용입니다, 위용.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금 전도를 해보세요. 야, 이 동네에 얼마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거만하고 그 자부심과 그 우월감과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누구를 불렀느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부르고 나서 우리들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또 부산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한 다시 한번 봤어. 우리는 간증이 진짜 앞으로 진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이 너무너무 넘친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 내려놓고 학교, 때로는 우리 학교 다 내려놨습니다. 휴학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도 빠짐없이 결혼, 우리 하고 싶은 사람 결혼 못 합니다. 우리는. 너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요, 그분의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매일매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임하게 하시면서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하지. 지금도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퍼런스 다른 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색다른 뜨거움, 어떤 색다른 무거움을 느끼게 하려고요.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이곳에는요, 우리의 삶이 드려진 장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다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영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뭐가 흘러가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은과 금도 너무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한 영이 흘러가서 그분들이 은과 금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 안에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초조한지를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전부인 그분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들 안에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축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왜? 그 이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전부이고, 그 이름 안에 내 모든 지난 이 모든 삶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는 이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이제는 주저앉지 말고 그 영광 안에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뛰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부 다 심히 놀라우되 거의 황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와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